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창세기 42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집안을 살린 자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높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우리의 가정이 사는 역사,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그 방주에 이르는 역사가 이런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가정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전부 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 할 때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섰다 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 그 가정에 꼭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 때문에 다 구원받았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구원의 방주 아래,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믿음을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내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그저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께 보호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일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가족, 형제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형제들.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의 그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다 한
형제들이잖아요. 모세가 그 물에서 빠져나올 때 가만히 지켜본 사람이 그 누이 아니에요? 미리암. 근데 여러분 그 미리암 그 누이가 여러분 모세한테 막 함부로 하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모세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늘 흔들흔들했어요. 아론도 그렇게 흔들흔들하고 미리암도 흔들흔들. 모세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모세 때문에 참 그 가정이 복되게 서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노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이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의 믿음을 아십니까? 노아의 그 아들 세 아들의 믿음을 아십니까? 며느리의 믿음을 아십니까? 아내의 믿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방주에 탄 게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그 방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그 구원의 방주에 모두 다 멸망받는 그 자리에 거기를 피해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귀한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주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 다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보면 그분을 봐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배의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모든 자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입니다.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12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즘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걱정 근심 없는 가정들이십니까? 우리 가정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누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들도 흔들흔들 할 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들입니까? 나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누굽니까? 누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만약 아무도 없다면 우리 집에는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안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오랫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잘 믿고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손주 손녀들이 복을 누리는 것 그런 늘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안심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맙니다. 집안에 믿음에 있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배우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 때문에. 보통 아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아내 때문에. 믿음이 없는 남편도 믿음이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받는 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꼭 그러잖아요. 본인은 교회 나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 터지기만 하면 여보 하나님께 기도해. 여보 꼭 기도해 줘야 돼. 아무 일 없도록. 자긴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보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 입은 자가 가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누군지 안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어도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자녀 믿음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자녀도 곧 독립하고 또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음 가지고 가정을 잘 이룬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가정 예배 잘 드린다고 소용없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독립해서 나가서 따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 없이 가정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이를 위해 간구하며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디어 그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거기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한쪽은 가나안에서 벌어진 일이요 한쪽은 애굽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때는 기근이 든 때라. 기근이 든 때라. 기근이 든 때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기근이 든 때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려운 때라. 아주 어려운 때라. 얼마나 어려운 때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고 그 풍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 이때를 우리가 잘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먹을 게 점점 들어서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근데 그 어려울 때가 어떤 때냐면 딱 죽게 생겼을 때. 딱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군가? 딱 죽게 생겼을 때, 곡식이 없어서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야곱의 집안에는 돈은 많았어요. 돈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곡식이 없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곡식이 없는데 딱 죽게 생겼을 때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때에 딱 죽게 생겼을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누군가 찾아가라.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우리가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해서 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 그러잖아요. 집에 밥이 없으면은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애들은 그러잖아요. 집에 쌀이 없으면 그럼 라면 사 먹지 뭐.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든 거를 이제 잘 모를 만한 때잖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때. 여기서 쌀이 없으면 차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내려가서 사오면 되지 뭐.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딱 죽게 생겼을 때 먹을 것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나를 살릴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정말로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죽게 생겼을 때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든지 없든지 그냥 지내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딱 죽게 생겼을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다가 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기도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어느 때를 보면은 그때는요, 어려움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탁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려움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은 늘 있던 일이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기근이라는 말이.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나면 이 지역을 떠나서 저 지역으로, 기근이 나면 이 지역을 떠나서 저 지역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기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때에만 내가 예측했을 때에 벌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측도 못하던 때에 언제든지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에 누구나 어느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이때에 벌어진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군가, 그 자만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함께 열심히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다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환난이 올 것 같아.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 혹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환난을 겪었으니까 이제 그 환난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그때예요. 환난이 안 올 것 같아요. 한 번 환난이 왔으면 다음에는 환난이 안 올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는 나에게 환난을 주지 않을 것이다. 환난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환난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제가 심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께서 산 타는 것을 좋아해서 늘 시간만 나면 일 끝나고 산을 타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제 산을 타러 가는데 마침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오후 늦게 산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해가 지려고 하는 거죠.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원래 이렇게 등산로가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길, 그 길로 이제 간 거예요.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빨리 내려. 근데 한참 내려다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 도저히 그냥 내려갈 수가 없는. 이분이 워낙 산을 잘 타고 몸도 가벼우셔가지고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그 큰 바위를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탁 뛰어내리는데 세상에 두 다리 발목이 뚝 부러진 거예요. 양쪽 다. 그냥 들어 누웠어요. 119를 불러가지고 산에서 간신히 구조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분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제가 그분을 찾아 뵀는데, 병원에 가서 그분을 탁 뵀는데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갔더니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어떠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19 자꾸 잘 받아서 와가지고 늦지 않게 수술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잘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생각보다
더디 낫는 거예요. 뭐 이 다리 부러진 게 잘 붙질 않아가지고 더디 낫는 거예요. 과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신방을 갔더니 이 집사님 표정이 아예 없어졌어요. 표정이 아예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저 죽겠어요. 이제 못 걸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제 본인이 너무나 낙심이 돼서, 목사님, 비만 오면 다리가 쑤시고 너무 아파요. 나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러시니 자신감을 다 잊어버리지.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늘 있는 일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며 때로는 반복되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흔들한 순간이 있을 수밖에, 믿음이 흔들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는 틀렸습니다 할 만한 일이 생기고도 남습니다. 그런 일은 늘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1년이 지나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몸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떼내고 이제 잘 걷고 비가 와도 안 쑤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늘 기도하면서 그 잘 이겨냈어요. 우울증과 그 무기력증을 다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산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은 늘 있고 반복되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일은 늘 있는 일이지만,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일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는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 그때가 그때입니다. 항상 성경에 그때에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그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드디어 그의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의 형제들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만났다는 소리잖아요.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 따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야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말씀이지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드디어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사는 일까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가정들의 그 가정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정 가운데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이 좋으면 부모님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3대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었으면 그 3대째 가정, 자녀들의 가정 중에는 예수 믿는 자, 그것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이제 걱정이지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자,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면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집안을 살릴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힘든 시간이 와도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 외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외로웠습니다. 요셉도 가정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형제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요셉처럼 자기 가정을 구원할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삶,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잘못된 혹은 착각을 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혹은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7년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흉년과 같은 어려운 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내게 7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 중에 다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걱정거리잖아요. 고민거리. 그것이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다. 꼭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힘들게 되는 사람 혹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고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예배드려도 함께 말씀으로 설교하고 해도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질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보낸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하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되어 가정을 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내가 말씀으로 가정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가 나의 가정을 유혹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망하고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주의를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